사무엘기 하권 21장. 다윗 시대에 연이어 새해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대답하셨다.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이나 그 집안과 저희 사이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임금에게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저희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키려 한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택자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임금은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하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했던 주님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살려두었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스파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곧 아르모니와 무피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미칼이 모올라 사람 바르질라이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5을 붙들어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렇게 그들 7은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당한 것은 수확철이 시작될 때 곧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였다. 아야의 딸 리츠파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쳐놓고 앉아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부터 그 죽음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죽음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스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기라스의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져왔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 벳산 광장에 매달아둔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그곳에서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베냐민 땅 첼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었다. 이렇게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하느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어주셨다. 필리스티아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내려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그때 라파의 후손 이스비 브노비라는 자가 정동 300세켈이나 되는 창을 들고 허리에 3칼을 차고는 다윗을 죽이겠다며 나섰다. 그러나 츠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다윗을 도우러 와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내리쳐 죽였다. 그 뒤 다윗의 부하들은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시는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며 다짐을 받았다. 그 다음에도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라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삽을 쳐 죽였다.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갓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장대는 베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다. 갓에서도 싸움이 또 일어났다. 그때 어떤 거인이 나타났는데 손가락과 발가락 수가 6개씩 24이었다. 그도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갓에 살던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사무엘기 하권 22장.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거룹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어둠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나오는 것, 불타는 숯덩이 덜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의 질타로 그분 노호의 숨결로 그리 되었네.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시려고 지켜보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활을 당기게 하셨네.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땅의 먼지처럼 갈아부수고 거리의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지켜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부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에 띠를 메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참히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는 드높으시다.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눕히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사무엘기 학원 23장.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사이의 아들 다윗의 신탁이며 높이 일으켜 세워진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지으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사람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이는 구름 끼지 않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의 햇살 같고 비온 뒤의 찬란함,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나의 집안이 하느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굳건히 하셨다. 그분께서는 나의 구원과 소망을 모두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무례한들은 모두 버려진 가시덤불 같다. 아무도 그들을 손으로 질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쇠막대나 장자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지리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크모니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8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그가 다윗과 함께 싸움터에 집결해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맞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엘라자르는 버티고 서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그의 손이 굳어져 칼에서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 주님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그제야 다른 군사들도 그에게 돌아왔지만 죽은 자들을 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으로 하라르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가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르이에 집결해 있을 때 그곳에는 밭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 군대를 보고 달아났다. 삼마는 밭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것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수확철에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티아인들 한 무리가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면. 그러자 그 세 용사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셨다가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부하들의 피가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츠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여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질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풍채 좋은 이집트인 하나를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30인 부대원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로 사람 삼마와 하로 사람 엘리카, 펠레 사람 헬레츠, 드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무브나이, 아와 사람 찰몬,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느토파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라톤 사람 브나야, 가스 계곡 출신 히타이, 아라바 사람 아비 알본, 바우림 사람 아즈마웻, 살본 사람 엘야흐바,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탄,
하라르 사람 삼마, 하라르 사람 사라르의 아들 아히암, 마카 사람 아스 바이의 아들 엘리펠렛, 길로 사람 아이토벨의 아들 엘리암, 기르멜 사람 헤초르, 아라브 사람 바라이, 초바 출신 나탄의 아들 이갈, 가드 사람 바니, 암모 사람 첼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부에르 사람 나하라이, 야티르 사람 이라, 야티르 사람 가렙,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었다. 사무엘기 학원 24장.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리하여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그러나 요압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을 위압하였다.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은 임금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러 떠났다.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아로에르의 진을 치고 갓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성읍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야제르까지 조사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랏을 거쳐 다흐팀 후시의 땅에 이르고 그 다음 단야한을 쳐서 시돈을 돌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티로 요새와 휴이족과 가나안족의 모든 성읍으로 들어섰다가 유다의 네겝 지방 브에르세바 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다닌 다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일렀다.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의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서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가드가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시어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십시오. 다윗은 가드의 말에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올라갔다. 아라우나가 내려다 보니 임금과 그 신하들이 자기에게 건너오고 있었다. 아라우나는 곧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라우나는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드리려고 하오. 그러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요.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나 가져다가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바칠 소도 있고 땔감으로 쓸 탈곡기와 소뭉에도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임금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금은 아라우나에게 아니요, 당신에게 값을 주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그저 얻은 것을 주 나의 하느님께 바치지는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은 50세켈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난이 그쳤다.